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6절서부터 48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5장 46절서부터 48절까지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6절부터 48절까지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며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이제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생각하면 하나님, 감히 하나님 앞에 머리를 둘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연약할 때, 아무것도 모르고 교만할 때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의 사랑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더하시고 그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어져 그 말씀대로 살겠노라고 고백하는 다짐이 있는 그런 시간 되게 성령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3주간인데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꽤 오랜 시간이 흐른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뒤에 영상을 통해서 저를 이렇게 보셨겠지만 특히 셋째 주간에는 마지막 부분에 얼굴이 잘린 채로 영상이 진행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얼마나 당황하셨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했어요. 그래도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예전과는 또 다르게 또 섬기는 교회가 있다 보니 아침마다 새벽마다 일찍 일어나서 여러분들 얼굴 하나씩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기도 중에 여러분들 얼굴을 떠올리고 그렇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경황이 없는 중에도 2015년도 캄보디아 단기 선교도 정말로 은혜 가운데 잘 마쳤어요. 나중에 이제 선교 보고를 하겠지만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무뎌져 있던 우리들의 신앙을 다시금 새롭게 해주신 또 앞으로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의 방향들을 보게 해주신 그런 시간들이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아울러 우리가 무엇을 할 때 진정 기쁨을 얻을 수 있는지를 배울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고 선교에 참여한 분들은 봤겠지만 우리가 라타나길이 그 산골 오지로 가는 길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그 치열한 영적 전쟁의 광경들 2년 전에는 보지 못했던 이슬람 사원들이 정말로 엄청난 규모로 이렇게 들어서고 있어요. 학교도 세우고 어마어마한 돈으로 오지의 사람들을 데리고 가고 있습니다. 교회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보게 해주신 그런 선교의 시간이었어요. 이 모든 것도 후에 선교 보고를 잘 준비해서 보고할 것입니다. 참 하나님께 모든 것을 참 감사해요. 우리 먼저 좀 서로 인사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좀 앞뒤 옆분들과 이렇게 좀 이렇게 평안의 인사를 좀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어떤 사랑인지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어떤 사랑을 하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 다시 이제 요한계시록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합니다. 원래 하나님은 형체가 없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해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그러나 죄로 인해서 더 이상 사람은 자기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지 못하게 되었어요. 선함과 공평함이 속임과 이기심으로 변했고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 우리는 철저히 나 자신, 자기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는 그런 존재로 변질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만족을 채우면서 살고 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살아가는 것을 최고의 자유의 상태, 선의 상태로 여기고 그렇게 살아가고 그것을 동경하면서 살아가는 그렇게 변질이 되었어요. 사람의 본성이 죄로 변질되었지만 사람은 본래 하나님의 성품을 그 안에 가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안에 그 하나님의 성품이 조금씩 있어요. 지금 사람에게는 처음 지어진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처음이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아요. 그것은 하나님이 심어주신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모든 창조물 가운데 그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본성을 드러내고 그분의 사랑과 선하신 다스림을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내게 하는 것이 창조의 목적이었습니다. 사람 창조의 목적이었어요. 인간이 교만한 죄로 인해서 이 삶의 목적이 상실되었습니다. 이제 인간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질 않아요.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목적을 가지고 지금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이것을 잃어버리며 살아가고 있던 우리 사람들에게 이 삶의 목적을 다시 한번 바로 세워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은 십자가를 볼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자기의 모든 것을 드리며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따라가시며 순종하시며 살아가셨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그분의 삶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나도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하시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는 곳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며 살아가기를 다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 명의 온전한 크리스찬이 이 세상 어디에선가 서 있게 된다는 것은 그가 서 있는 곳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그 주위에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해요.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한 명의 온전한 크리스찬이 서 있는 곳에는 그가 드러내는 하나님의 본성의 실체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크리스찬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의 온전하심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의 공평하심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그 사람을 통해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를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신지 은혜로우신지 그런 것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면모를 가지고 있는지 이것이 드러나요. 크리스찬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크리스찬들이 해야 할 일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직업 중에 악한 것, 도둑이나 강도, 이거는 직업도 아니지만 사실은 이런 것을 제외하고는 여러분 크리스찬들이 하지 못할 일이 그럴 직업이 없습니다. 문제는 어디에 가는가, 어떤 전공을 하는가, 어떤 직업을 가지는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전공을 하든 어떤 직업을 가지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의 선하심, 그분의 성품을 내가 어떻게 드러내며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땅에서 무엇이 되어 살아가느냐 보다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곳에서 내게 주신 탤런트를 그분의 영화로우심과 그분의 성품을 흘려보내며 살아갈 수 있을까? 이 문제가 더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한 명의 크리스찬이 서 있는 바로 그곳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을 보십시오.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기독교는 굉장히 실제적인 것이에요. 삶의 변화 이런 것입니다. 신비함이 있지 않아요. 우리 교회 안에 다양한 직업들과 탤런트들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실 거라는 생각을 하십니까? 세상이 평가하는 눈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좋은 직업이나 좋은 탤런트들을 기쁘게 생각하실까요?
그것이 아니라 그런 탤런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그것이 주를 위해 헌신되고 사용되어지느냐, 이것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십니다. 이번 선교를 마치고 참 감사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하나님께서 주안의 교회를 시작하게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1년도 안 된 교회인데 사실은 교회가 시작하면 많은 교회들이 어디에 집중하냐 하면 사람들을 불러 모으기에 집중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를 보면 전 이것도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사람을 불러 모으기 위해서는 별 힘을 쓰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작은 우리 교회가 1년도 되지 않았는데 캄보디아 오지 선교를 14명의 팀원들과 함께 다녀왔습니다. 도시 선교도 아니고 오지에 가서 하는 힘든 선교였어요. 14명의 팀원들만이 아니라 저희 교회 모든 교회들이 함께한 선교였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1년간 선교를 위해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여러 번의 펀드레이징이 있었어요. 힘든 일들이 있었습니다. 떡도 만들고 떡을 배달하고 이 떡을 만들던 시점은 겨울이었어요. 눈이 오던 날들이었고 고기를 재우고 굽고 서빙하고 그래서 선교비를 마련했습니다. 일주일의 선교를 위해서 미국에서 레이오버 시간을 빼고 비행기 시간만 14시간을 날라서 인천에 도착했습니다. 다시금 인천에서 5시간을 타고 캄보디아 푸놈펜까지 갔어요. 푸놈펜에 도착해서 약 10시간을 버스로 라타나길이라는 곳을 향했습니다. 숙소를 정하고 거기서 험한 길, 비포장길, 나무로 위태롭게 놓여진 다리 위를 건너 1시간 정도 올라가서 만난 품코안이라는 마을, 종종마을에서 저희들이 사역을 했습니다. 집을 빌려서 교회로 사역하고 있는 비좁은 곳에 100명의 약 100명 정도의 어린아이들과 종종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VBS를 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 VBS는 여름성경학교 어린아이들을 위한 그런 시간이지 않습니까? 근데 어린아이들이 아니라 어르신들이, 동네 어르신들이 더 먼저 오셔서 자리를 잡고 계세요. 더 즐거워하시고 더 진지하게 그 아이들과 같이 어르신들이 이 크래프트 하나하나 즐겁게 만드시고, 어떤 할머니, 혼자 사시는 할머니인데 뭐 집이 뭐 우리가 사는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부엌이 없어요. 그릇은 무슨 어디다 뭐 버릴 만한 그릇 하나입니다. 불도 나무로 이렇게 해서 겨우 불을 피워서 먹어야 되는 그런 집이에요. 잠시 방문했더니 자신의 집에 VBS에서 함께 만들었던 우리 VBS 팀들이 폴라로이드 사진기로 찍어드리고 그걸 뽑아서 십자가 위에다 이렇게 걸어줘서 만들었던 예쁜 십자가 모양, 그것을 자신의 집 앞에 걸어 놓으셨더라고요. 그게 너무 좋으셨나 봅니다. 마을에도 화장실이 없습니다. 함께 쓰는 화장실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집에 화장실이 없어요. 아무 데나 가서 볼일을 봅니다. 마을에 돌아다니는 돼지들이 참 많아요. 사람들이 그냥 어디 가서 볼일 보면 돼지들이 치워주는 것 같아요. 그 생각이에요. 수시로 돌아다닙니다. 우리 아이오와의 토끼들을 돌아다니는 것처럼 돼지들이 돌아다녀요. 아이들의 머리에는 이가 득실득실합니다. 이게 사실 저희 아내가 저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유나가 그 가운데 들어가서 막 이렇게 놀고 하는데 그 이를 보고 사실은 굉장히 마음이 좀 조마조마했던 모양이에요. 거기서 우리 팀원들이 그들과 함께 땀이 범벅이 되어서 그들을 만져주고 그들과 함께하고 함께 밥 먹고, 팀원들 중 한 명도 그 더운 날씨에 얼굴 찌푸리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얼마나 기쁘게 율동하고 가르치고 또 악기를 연주하는지. 저는 지용 형제와 10년 같이 지내면서
지웅 형제가 점프하면서 기타 치는 것은 처음 봤습니다. 점프하면서 기타를 쳐요. 처음 봤어요. 힘들다고 불편하다고 하기보다 오히려 며칠 더 함께해 주지 못하는 것, 이렇게 내려가야 되는 것을 아쉬워하면서 그들을 뒤로하고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기쁜 일이 있습니까? 이게 뭐 득이 될 일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커다란 기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이 사랑의 가슴 아리를 해야 합니다. 늘. 우리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대로 사랑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캄보디아 사람들을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연결시켜 주셨어요. 주체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언제 그들을 만난 적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 언제 그 사람들을 뭐 너무 사랑할 이유가 있어요? 캄보디아는 나라 자체를 그 자체가 너무 사랑해서 우리가 그곳에 간 것입니까? 아니에요. 라따나끼리라는 것을 아셨습니까? 우리끼리나 뭐 다른 끼리 뭐 이런 건 알았겠지만 라따나끼리 아셨어요? 분코한 알기나 했습니까? 끄렁 종족 아셨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하나님이 가서 그들을 안아주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낸 것입니다. 40도 가까이 되는 날씨 속에서 주일학교 아이들이 VBS 하는 동안 바깥에서는 주일에 그곳 사람들이 함께 성경 공부할 수 있는 테이블 8개를 이틀 동안 만들었어요. 못 받고 샌딩 페이퍼로 문지르고 뭐 기계가 있는 것도 아니니까 손으로 다 합니다. 그 위에 리스 칠하고. 한 명의 치과 의사가 같이 참여했죠. 이를 치료받겠다고 길게 늘어난 사람들. 이를 보면 아니 왜 이렇게 공기 좋은 곳에 사는 분들이 이가 상태가 이렇게 될 수 있을까? 대부분이 다 썩어 있고 보면 고름들로 가득합니다. 입에, 이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줄 선 것을 보면서 치료받겠다고 힘들다는 생각보다는 어떻게 더 해줄 게 없어서 아쉬워했어요. 저는 둘째 날 치료가 있던 날 숙소로 돌아가서 너무도 아쉽고 그 치료를 받기 위해 길게 줄을 섰던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숙소에 와서 기도했습니다. 주님, 좀 더 많은 크리스천 의사들과 간호사들이 좀 참여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주님 좀 보내주십시오. 의사나 간호사 선생님들, 또 집을 고치는 기술이 있는 분들, 할머니 한 분이 집을 좀 고쳐달라고 하셨는데 그 집을 못 고쳐드리고 내려왔습니다. 비가 오면 다 젖을 수밖에 없어요. 찢어진 천으로 그냥 간신히 올려놨는데 그걸 좀 고쳐달라고 했는데 그걸 할 수가 없었어요. 주님 자신의 탤런트를 주님이 사랑하기 원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며 돌보며 흘려보낼 함께 그런 마음을 가질 그런 일들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릴 그런 사람들을 좀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그렇지 않게 살아갔더라도 좀 그렇게 변화되게 좀 해주십시오. 그런 탤런트를 가지고 주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냥 교회 와서 서로 교제하고 먹고 마시고 인맥 넓히고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자신에게 사랑하라고 탤런트 주신 줄 알고 주가 사랑하기 원하는 곳에 가서 주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진실한 사랑을 그들이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둘째 날 저녁 숙소에 와서 간절히 드렸어요. 팀원 중 여러 명들이 선교 마지막 날 제게 애원하시다시피 하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우리 겨울에 또 오면 안 돼요? 우리 겨울에 또 와요. 또 팀원들 중에는 저는 인턴을 하려 했던 시간들을 다른 데 안 가고 이곳에 와서 학생들에게
영어도 가르치고 섬기는 일로 대신하겠습니다. 몇 개월 이곳에 와서 있겠어요? 라는 청년들도 있었어요. 정말로 기도하기는 저는 저희 주안의 교회가 여름, 겨울 단기팀을 구성해서 선교지를 방문하고 격려하고 더 많은 오지의 선교사님들을 격려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4일차에는 라타나끼리에 있는 중고등학교에서 그곳에 저희가 미국 교회에서 왔다고 하니까 그곳 교장 선생님이 흔쾌히 그곳에 있는 학생들 앞에서 1시간 반 동안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허락해 주셨어요. 한 자매는 자신이 공부하는 것과 비전에 대해서 학생들과 나누었고 또 한 자매는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또 계획에도 없던 임시 목변을 구성해서 300명들 학생들 앞에서 참 감격스럽게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렸어요. 그리고 실전에서 정말로 감동 깊게 연기한 팀원들의 드라마 공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타락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연극으로 그 많은 학생들 앞에서 드러냈습니다. 분명히 복음이 증거되었고 십자가의 구속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하기는 다음에는 이런 공연팀도 구성해서 가면 좋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일을 한다고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돈을 주는 것도 아니에요. 돈은 우리가 더 지불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모두가 정말로 기쁘게 모든 불편을 감수하고 자신이 가진 모든 탤런트들로 그곳에 가서 그들을 섬겼고 아낌없이 나누어주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성품,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들의 섬김과 봉사를 통해 그곳에 있는 분들에게 정직하게 보여드리고 왔습니다. 우리를 보여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드렸어요. 분명 그들 가운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발견하게 된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크리스찬의 삶이라고 확신을 해요. 힘들어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하라고 보여주신, 만나게 하신 사람들을 조건 없이 사랑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의 대상을 결정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랑하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이런 것은 사랑이 죄로 인해 깨지고 틀어진 이기심의 변형일 뿐이에요. 지금 세상에 편만하게 퍼져 있는 사랑이 바로 이런 형태의 사랑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랑이에요. 사랑의 주체가, 사랑의 행동을 결정하는 주체가 나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사랑하고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에게 잘하고 내 스스로 사랑할 사람을 결정하고 그런 사람들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보여주신 사랑은 나 중심의 사랑이 아니었어요. 내가 해야 하는 사랑의 이유가 있어야 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하신 사람들을 사랑한 사람, 죄인들, 연약한 사람들을 사랑하라 하셨기에 그들을 죽도록 사랑하신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연약한 자들에게 직접 찾아가 주신 사람, 하나님이 사랑의 주체인 그런 사랑이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사랑이 이런 사랑입니다. 먼저는 우리 주안의 교회 안에 한 교우로 불러주신 사람들을 진심으로 사랑하시고 섬기셔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왜 이들입니까? 왜 이들을 사랑해야 됩니까? 이유 붙일 것이 없어요. 이렇게 모아주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라고 불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들에게 캄보디아 사람들을 연결해 주셨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파푸아뉴기니 선교사님을 연결해 주신 것입니다. 왜 그것입니까? 이유를 붙일 것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연결시켜 주신 사람들은, 종족들은 우리가 무조건 사랑해야 할 대상들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6절부터 4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하고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은 이기적이고 변질된 사랑입니다. 죄악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그런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이 해야 할 사랑은 아버지의 온전한 사랑, 주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하나님이 사랑하기 원하는 대상을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가서 그들에게 문안해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 주안의 교회는 누군가 우리 교회 안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그들이 우리 각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성품들이 어떤 것인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아름다운 향기를 맡는 것처럼 새로 오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성품의 향기를 맡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각 성도들을 통해 이 교회를 오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온유하심과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관용과 친절과 진실한 사랑과 아낌없이 내어줌과 선함이 어떤 것인지 보여질 수 있어야 합니다. 절대로 교회 안에 악한 말과 수군거림과 가십과 눈을김과 비아냥거림과 속임과 편가름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것이 있지 않도록 사랑으로 이것을 대적해 가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각자가 서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여러분 최선을 다하십시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부부간에도 잠시 미워지는 순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부는 이미 하나님께서 사랑의 몸으로 묶어주신 한 몸이에요. 가장 먼저 사랑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게 잘해줄 때 남편이 잘해줄 때 나도 잘해주고 아내가 잘해줄 때 나도 잘해주는 것은 미안하지만 세상에 누구나 다 그렇게 하는 사랑입니다. 아내나 남편이 나에게 잘해줄 힘이 없을 때, 무능할 때, 나에게 실패하고 실수했을 때 더 사랑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힘이 없고 무능력할 때 더 격려해 주시고 더 사랑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나에게 말로 실수했을 때 더 사랑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가정을 향해 기대하시는 사랑의 모습입니다. 아멘. 크리스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본성을 드러내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처음 창조 때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로 진실함과 정직으로 하나님의 창조물을 다스렸습니다. 그랬던 것처럼 그분의 성품이 우리들의 삶에서 날마다 드러나 보여져야 합니다. 죄로 무너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을 다시 일깨워 주신 것이 십자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선교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선교지에 와서 사역을 하다가 열심히 몇 년 동안을 사역해 왔는데 한때 슬럼프가 왔다고 합니다. 라타나끼리에 교회를 지으시고 또 학생들을 와서 가르치고 그렇게 했는데 때로 종족의 아이들을 아무 조건 없이 데려다주고 입혀주고 먹여주고 가르쳐주고 학비대주고 다 했는데 배신하고 떠나간 학생들이 몇몇이 있었어요. 욕을 하고 떠나간 그런 학생들도 있었고 너무나 힘들어서 하나님께 너무 힘들다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선교사님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는 겁니다. 전 선교사 고맙다.
나를 위해 일해주어서 고맙다. 기도 중에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 마음을 위로해 주시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든지 이 종족 아이들이 나를 배신하고 나를 실망시켜도 이 사랑이 내가 해야 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이군요. 이렇게 기도하고 다시 일어났다는 겁니다. 저는 이번 선교를 마치고 조용히 기도하는 중에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고맙다. 내 뜻대로 이어주어서 일해주어서 작은 가운데 힘을 내어주어서 고맙다 하심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했어요. 이제 시작한 지 1년도 안 된 교회인데 재정 턱없이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런데 모두가 기쁨으로 하나 되어서 단기 선교를 다녀왔어요. 교회의 재정의 많은 부분을 이 일을 위해 사용했습니다. 제가 선교사님께 이런 말을 했어요. 선교사님, 그래도 선교사님은 나타나기리에 이쁘고 작은 선교 센터라도 있죠. 우리 주안의 교회는 건물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사님을 위로하고 협력하고 돕고자 함께 이렇게 왔습니다. 그러니 우리 교회를 위해서 부담감을 가지시고 저희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심을 믿습니다.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목숨이 다하는 순간까지 이 선교의 일에 오지에 복음을 전혀 듣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일에 주님의 사랑이 선포되는 일에 함께 헌신해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솔직히 제가 두 번째 날 책상 8개를 만들고 내려와서 제가 정말 그날 너무 많은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언제까지 이걸 해야 됩니까? 수술을 해서 늘 불안하고 좋지 않은 이 배를 움켜쥐고 제가 이걸 언제까지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다시금 기도드렸습니다. 주님, 죽을 때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죽을 때까지 일을 하겠습니다. 제가 담임 목사라고 해서 뒤로 물러서 있지 않고 다른 성도들보다 더 앞장서서 일을 하겠습니다.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했어요. 사랑하는 주안의 교회 성도 여러분, 사랑을 결정하는 주체가 내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사랑을 통해 즐거움을 얻는 것이 나 자신이어서도 안 돼요. 내가 하는 사랑을 통해서 즐거움을 누리셔야 할 분은 내가 아닌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나를 만족시키는 삶을 살아가시면 안 됩니다. 근데 세상에 살다 보면 이렇게 되어져 갈 수밖에 없어요. 근신하십시오. 내가 사랑하고 싶은 것만 사랑하면 안 됩니다. 그건 이기심일 뿐이에요. 나의 앞길을 선택함에 있어서도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만족시키는 길로 가셔서는 안 됩니다. 세상은 사랑에 이유를 붙이고 사랑을 통해 자기 자신이 즐거움을 누리고 자신이 사랑의 대상을 결정하지만 우리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사랑을 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헌신과 사랑이 우리를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족시켜드리며 모든 영광이 그분에게만 올라가는 그런 사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안의 교회 올 한 해가 주께서 사랑하라고 하시는 민족들과 종족들을 향해 바삐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더 많은 탤런트들과 헌신된 자들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시간을 나를 위해 낭비하지 말고 주를 위해 사용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주간도 저와 여러분들이 서 있는 곳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온전하신 성품이 드러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